발 아래의 기도와 신앙, 예수님 발 아래의 기도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그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오라비는 나사로입니다. 죽은 가운데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죠. 성경에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기사가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먼저 나와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 후에 마리아도 나와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2장에 베다니에서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 확률을 붓는 기사가 나옵니다. 세 기사의 공통점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의 성격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활동적인 반면 마리아는 사색적입니다. 마르다는 보다 더 육적인 일에 봉사가 능했고 마르다는 영적인 진리 탐구에 능했습니다. 마르다는 외적인 성격이라면 마리아는 내적인 성격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 두 가지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성격 유형도 다 필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MBTI, 디스크,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공자는 논어의 자로편에서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대인의 세계는 화합하지만 사실인지 같이 아니한데 화합한다는 거예요. 소인의 세계는 같은 것 같은데 화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다 다르지만 화이부동해야 됩니다. 다르지만 같이 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신앙 3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에 경청해야 됩니다.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우리는 이 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요리하면서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돕지 않은 마리아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예수님께서 명해서 자기를 도와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는 뭡니까? 예수님 발치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처음이라서 많이 봐준다. 이제 자꾸 시간이 흐르는데도 여러분이 계속 잠을 잔다는 것은 아니야. 시간이 흐르면서 깨어나야 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달아야 돼. 임직식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임직받는 분이 나는 목숨 걸고 목사님 목회를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직 처음 받으면서의 그 마음 가짐은 그렇겠지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장로님 되셔도 저를 안 도와줘도 됩니다. 하나님이 저 목회를 도와주십니다. 대신 해야 할 일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삼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를 쉽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서서 듣는 자세입니다. 서서 듣는다는 것은 마음이 지금 딴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아차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듣긴 들었지만 지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또 그럴 때가 많죠. 지난주 설교 기억나나요? 어떤 설교였는지.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을 했죠. 찰박한 마음, 찰박한 기도, 찰박한 행동에 우리 교회 지금 그런 때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지금 그렇게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 보면 그렇게 안 할 수 없어요. 정말 주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우리 대학교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들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앉아 듣는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할 때 무리가 앉아 있고 예수님이 서서 말씀을 전했죠. 서서 듣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청할 수 있죠. 그러나 거리가 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 발 아래 듣는 자세입니다.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실까 한 말씀도 안 놓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꽤 오래 목회했잖아요. 어떤 분이 좋은 신앙입니까?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쇠마 들으라. 잘 듣는 그 속에는 경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종이 포함되어 있어요.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나는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반응하면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처럼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앤더슨이라는 화가가 그린 성천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두 손을 들어 제자를 축복하시는 그림인데 이상하게도 이 그림을 벽에 붙이고 서서 보면 그 그림이 옳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 밑에 꿇어 앉아 그 그림을 우러러 보면 그 내용을 환하게 알 수가 있고 그 그림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경청하는 자세,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돌아다녀도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갈아여 쓰러진다는 거예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준비해야 될 건 이거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 봤어요. 이건 수없이 내가 간증했으니까. 한 달이면 신약 성경을 4번, 5번 보고 구약 성경도 보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고 풍족하면 내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느 시대보다도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에 기갈을 당한 때, 이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오라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기도 보세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 죽은 오라비에 대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 오라비가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여러 가지 또 예수님과 이 마리아가 대화가 나오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 발치 아래에 앉아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 오라비 나사로를 위해서 중보한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 발치 아래에 앉아서 영혼을 끌어안고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순간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속량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전쟁 중에 조지 워싱턴 장군이 가장 고생하면서 싸운 곳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위치한 벨리 포지입니다. 그곳 워싱턴 기념교회당에는 워싱턴의 기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를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솔선적으로 정의로운 생활을 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워싱턴 대통령의 비서였던 로버트 루이스 씨는 대통령의 일가는 새벽 4시에 서재에 들어가서 성경이 있는 작은 탁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가 왜 나옵니까?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그 오라버니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살아났잖아요. 오늘 또 우리는 수많은 영혼을 끌어안고 우리는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정말 영혼을 끌어안고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 살릴 수 있어요. 왜?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끌어안고 중보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영혼을 살릴 곳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끌어안고 중보해야 할 영혼이 많아요. 제가 절박한 마음으로 서로 보는 게 연애에 대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살려야 할 영혼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에 대한 감격과 복음에 대한 능력이 얻어서 헤매는 영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끌어안고 우리는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영혼을 끌어안고 중보해야 되는, 멀리 갈 게 없어. 우리 가정 안에 있어요. 배우자일 수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일 수 있다.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 발 아래 앉아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끈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그 종려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겼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장정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일을 일려야 구입할 수 있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걸 한순간에 깨트려서 예수님 발 위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귀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겼습니다. 마리아는 부자 가정이 아닙니다. 부모가 안 계셔요. 그러는 가정에서 이 귀한 향유를 붓는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니죠. 오늘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발을 씻기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는 육적으로는 예수님 볼 수 없지만 수많은 영혼을 끌어안고 그들의 발을 씻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소리 없이 마음을 담아서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존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또 이런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인생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가장 귀한 섬기는 것입니다. 헬라 말로 사람이라는 이 말 단어는 안드로포트라는 말입니다. 위를 보는 자입니다. 위를 보는 자. 우리는 위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앉아서 위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지금 위를 안 봐요. 다 컴퓨터 한다고 이렇게 머리를 해가지고 아래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의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목 디스크가 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이 조금 펴야 된다고, 위를 봐야 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를 봐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아래를 보고 있어.
전부 휴대폰 대고 휴대폰을 보고 있어. 아래를 쳐다보고 있어.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사탄의 도구입니다. 오늘날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무엇이냐? 휴대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경건의 삶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 휴대폰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휴대폰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는 꼭 챙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매여 살아서 위를 쳐다보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의 발치에 앉는 귀한 신앙,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발치 아래에서 수많은 영혼을 끌어안고 충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행복합니다. 내가 어디 나갈 때는 항상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사, 행복한 다음 세대, 이번 목사 장로 기도회 내가 주제예요. 꼭 행복한 것을 붙여요. 자, 그럼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 행복해? 행복한 다음 세대라고. 여러분 행복해? 새벽에 일어나는데 행복해? 행복해? 맞아, 행복해야 돼.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아멘. 휴대폰 없어도 행복한 거야. 아멘. 그 왜 몰래 그걸 하려고 그래? 왜 돈 주고 PC방에 가?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있단 말이야. 그보다 더 기쁨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목사님은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행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진짜예요. 늘 내가 질문하고 있어요. 나는 행복하냐? 정 목사는 행복하냐? 행복한 성도, 행복한 목회자, 행복한 교회, 행복한 다음 세대. 그 행복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발치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발치 아래서 수많은 영혼을 끌어안고 충고하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정말 내 모든 것을 깨트려 주님 앞에 드릴 때, 발을 씻길 때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